찾으셨으면 공부하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밀을 깨닫고 그 뜻을 밝히 인정하고 인식함으로 그 뜻을 순종하며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지 않으면 또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유익이 없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히 말씀을 깨닫고 아멘으로 기쁨으로 화답함으로 순종하는 복된 우리 교우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이토록 반복적으로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큰 짐승에 대해서, 큰 음녀에 대해서, 또 재앙에 대해서 이 계시록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기록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의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기록하셨는가? 13장에 보면은 짐승에 대해서 계시가 시작되죠. 그리고 여전히 17장에도 18장에도 또 19장에도 물론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계시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증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계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밝히 깨닫고 또 이 땅에 아직 마지막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이 영적인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처해진 순간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도출해야 되겠죠. 이 말씀 미래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시는지를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순간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반드시 우리가 명쾌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구글절절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그저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성도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해요. 말씀을 그래서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또다시 그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짐승을 간단하게 압축해서 마지막 짐승 이렇게 표현했는데 함께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짐승. 그 마지막 짐승은 7절에 요한계시록 7절 지난번에 함께 상고한 것처럼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에요. 마지막 짐승. 그래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저는 마지막 짐승이라고 표현했고 또 큰 여자가 그 짐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휘두르는 가운데 결국 어떻게 되는가? 오늘 16절에 보면 그 짐승과 결탁함으로 짐승을 타고 짐승의 권세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그 악한 일을 행하는데 음행을 저질러요. 본인도 음행을 저지르고 또 많은 사람들도 음행으로 인도하는 악한 음녀, 큰 음녀가 어느 기간 동안 일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 적그리스도 큰 짐승, 마지막 짐승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 짐승을 통해서 음녀를 멸망시킨다는 말씀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는데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 음녀는, 그 큰 음녀는 하나의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가르친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또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마지막 짐승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으로 하여금 큰 음녀를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그 일을 벌이시는 거죠. 얼마나 그런 악한 일을 했으면, 얼마나 심판을 받을 그런 일을 했으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는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큰 짐승, 마지막 짐승으로 하여금 멸망을 시키는 그 일이 벌어진다. 17절에 그런 내용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그 일을 벌이시는 거죠. 그 전반부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18절, 내가 온 그 예자는 그 음녀를 말씀하고 있죠. 큰 음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큰 성은 바로 큰 성 바벨론을 말하는데, 큰 성 바벨론은 육적인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이죠. 마치 예루살렘 성을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의 주님, 두 증인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 바로 그곳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죠. 저는 오늘 이 10뿔 가진 짐승,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한 번 더 약간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계시를 구약에서부터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이르기까지 예언의 말씀, 계시 말씀, 비밀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완벽하게 증거하시는가. 그런 부분을 함께 잠시 상고해 보고자 해요. 오늘 제가 나눠드린 팜플렛 있죠. 제가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총 3가지 그림이 있는데 맨 왼쪽에 상단부에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다니엘서 7장 9절과 18절에 나와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림인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그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 환상을 봤는데, 고민하는 가운데 자신의 그 종들, 바벨론 어떤 그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어떤 나름대로 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을 하고자 했지만 전혀 해석을 할 수 없었던 가운데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이 어떤 꿈인가, 다니엘은 전혀 듣지도 못했어요. 금신상에 대해서, 이 신상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어요. 바벨론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바벨론의 왕이 꿈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꿈의 그 내용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꿈이 의미하는 이 금신상이 의미하는 말을 다니엘이 영적으로 깨닫고 바벨론 왕에 가서 대언하죠.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작정하신 일들을, 앞으로 작정하신 일들을,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꿈을 꾸게 한 것이다. 보면은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또 이 배 부분은 노시요, 다리 부분은 철이요, 또 발은 철과 흙이. 금은 바벨론 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있었죠. 그 나라의 시작이 애굽이죠, 애굽.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줄 때 그 환상은 바벨론 왕을 기점으로 보여졌어요. 다시 말해서 애굽 왕은 여기에, 애굽의 그 존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 금신상의 모습을 보면 금은 바벨론이고 은은 어디겠습니까? 메대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바사. 세 번째 그 부분, 놋 부분은 헬라 제국의 왕을 말하죠. 그 네 번째는 철인데, 다리인데 다리는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금신상을 보여줬지만 그 금신상에 상응하는 또 환상을 보게 됐는데 그것이 왼쪽 그림이죠. 다니엘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죠.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때부터 앞으로 장차 벌어질 그런 제국들, 장차 등장할 제국,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할 그런 나라,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가.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수많은 여러 제국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 제국들이 있어요. 뭐 7개 제국, 8개 제국, 10개 제국으로 따진다면 뭐 중국도 하나의 제국이겠죠. 소련도. 그러나 이런 제국들은, 성경에 게시된 제국들은 어떤 제국들, 누구와 연관해서 게시를 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수많은 제국들이 있고 지금도 앞으로도 어느 기간 동안 제국과 같은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목적이 있고 또 유대인들을 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계시를 보여줄 때 이런 제국들, 등장한 제국들은 다 전부 다 이스라엘과 관계된 나라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른 나라 더 제국의 숫자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증가되지 않고 이스라엘과 관계된 나라예요. 이스라엘과. 그래서 애국도 이스라엘과 관계됐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애국은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모독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고 여전히 시간만 되면 군사력만 갖추면 북진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또 그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제국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용하신 목적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을 허용하셨는가? 그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주변에 강대국을 허용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이미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무엇 때문에 그 권세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악한 나라들을 주변 강대국을 이스라엘 주변에 허락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선택받은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그들을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바벨론 나라를 세운 거예요. 허용하신 거죠. 애굽 나라를 허용하셨고 또 그 다음에 아수르 나라를 허용하셨고 바벨론 나라를 허용하셨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허락하신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시기 위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위하여
회초리로 준비하신 나라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나라이고, 역사적으로 그 나라들을 숫자를 세보니까 일곱 나라. 애굽에서부터 여기에 본문에 나온 노마 이후에 새로 이제 태어나는 태동할 일곱 머리와 열뿔 나라죠. 그래서 이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헬라, 노마는 짐승이 머리가 하나예요. 그러나 마지막 그 밑에 부분을 보시죠. 밑에 부분의 그림을 보면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가 몇 개입니까? 머리가 몇 개이죠? 7개. 그 7개라는 것은 전반부 앞부분에 보게 되면 짐승이 4개이죠. 짐승이 총 4개가 등장하고 4마리가 등장하고 머리가 하나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출애굽기에서부터 그 역사적으로 태동한 총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앞으로 태동할 적그리스도의 나라까지 합쳐서 머리를 몇 개로 만들었습니까? 7개로 만들어서 아랫부분에 보면 7머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서 보게 되면 그 계시가 제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그 당시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포로로 붙들어서 이스라엘을 노예 종로로 지키고 또 그 70년의 그 노역을 마친 후에 고토로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신앙생활, 그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섬기도록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또다시 역사를 반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헬라, 노마 그러한 그 제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연단시키는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 역사를 한 번 더 반복하게 되는데 그 그림이 바로 맨 밑에 그림이에요.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러한 짐승이죠. 바로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일을 성경에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고 앞으로 비록 보이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나라이지만 못한 때이지만 이토록 구체적으로 성경에 구체적으로 짐승의 그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장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이 계시를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가 없겠죠. 지난주에 함께 상고해 본 것처럼 14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예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긴다는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 악한 짐승의 괴계를 이기고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그러한 핍박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는가? 바로 어린 양과 함께하는 사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사람들, 어린 양을 주님으로만 믿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만 섬기고 어떤 것도 섬기지 않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이긴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거듭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마귀도 이기고 적그리스도 이기고 거짓 선지자도 이기고 수많은 어떠한 핍박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가?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 근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믿음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건데 그 선물이 공짜이다 보니까 선물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우리의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나 우리의 어떤 경륜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어 복음을 들려주셔서 복음을 듣고 마음문이 열림으로 거듭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선물이죠. 우리의 실력이 아니거든요,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전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나 여러 복음서에 나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읽을 때 묵상하고 읽고 묵상할 때 믿음의 그 의미를 단순하게 여기는 경향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특별히 무슬림들, 종교인들을 저는 가끔 만나거든요. 어제는 그 모로코에서 그 사위와 딸의 가정을 방문한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그러니까 장인과 그 장인이 사위와 딸을 방문하러 미국에 와서 타임스퀘어에 모시고 왔는데 저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무슬림 신학교의 교수님이래요. 일반 무슬림이 아니라 무슬림들의 지도자를 가르치는 신학교, 우리 말하면 우리 신학교죠. 기독교 신학교와 같은 곳이죠. 대신 무슬림을 만드는 그런 종들을, 무슬림들을 가르치는 종들을 양육하는 신학교의 어떤 신학 교수이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도 변개시켰고 또 기독교 교회에서 신약 성경도 변개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호란이 작성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절대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오래전에 기록된 책을 변개시켰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반박을 해야 될까요? 성경,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성경이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을 바꿀 수가 있나요? 그건 아버지 어머니를 바꾸는 것과 다른 게 없죠. 아멘. 성경은 오리지널이에요. 성경은 많은 버전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 버전이 있는 이유는 그 언어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또 원어가 다르기 때문에 원어를 어떻게 자신의 언어로 정확하게 기록할 것인지 트랜스레이션 할 것인지에 따라서 약간씩 그러한 조사도 바꾸고 또 그 의미를 약간 용어도 바꾸는 것이지 변경한 것은 아니죠. 성경은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도 있고 신약 성경도 있고 성막도 있고 교회도 있고 또 이 말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계시록에서 구구절절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반드시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러한 말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고 또 유대교 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애굽이 그랬고
바벨론이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림에서 본 것처럼 헬라가 그랬고 로마가 그런 것처럼 잠시 그 짐승은 없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요. 지금 한동안 없어요.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1948년에 독립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그 짐승이 해동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짐승이 태동하게 되죠. 그러한 짐승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할 때 그 짐승들과 결탁함으로, 그 짐승이라면 반드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짐승의 정체를 알고 거부해야죠. 우리나라를 생각해보죠. 우리나라를 침략했죠. 6.25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광복절을 우리가 경험했죠. 누가 침략을 했고 또 누가 과거에 또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까? 일본 제국주의와 또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과 연합함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을 맞고 또 광복을 맞았는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실패한 전쟁을 다시 재개함으로 남한을, 우리 보국을 이제 점령해서 공산국가, 일당 독재의 그러한 전 세계에도 없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게 그들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가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 나라의 그 정체를 알고 그를 대적하고 그를 대비하고 전쟁을 막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소나기에 압제당한 사람들을 해방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죠. 그런데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유대인의 통치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고 바벨론의 정체를 알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우상이라는 걸 알고 그들을 대적해야죠. 또 그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야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 그 바벨론 나라 로마의 제국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침략을 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심으로, 징계하심으로 그들이 우상을 끊고 무릎을 꿇고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간절히 히스기야처럼, 아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이제 무슬림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이제 무슬림 국가들이 이제 태동하게 됐습니다. 전부 다 그런 나라들이 이제 포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세워주실 터인데, 다윗의 나라처럼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통치자들이, 지도자들이. 그래서 마지막 때 한 번 더 적그리스도 나라 일곱 머리, 그러니까 과거의 애굽에서부터 마지막 그 로마의 제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의 특성들을 가진 더 악독한 적그리스도 나라, 일곱 머리 열뿔 가진 나라를 태동시킴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유대인들을, 택함 받은 자들을,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계획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읽은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그런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바로 알고 또 핍박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순결한 믿음을 유지함으로 끝까지 어떤 그 세상, 어떤
악한 세력, 어떠한 흉악한 짐승과 같은 그러한 세력 가운데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사도들처럼 그들 로마 황제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부르시는 곳에 끝까지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게시된 그러한 큰 음녀가 누구인가, 또 열불 가진 짐승이 누구인가, 이 부분들의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제가 과거에 한번 2년 전에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에게, 그 통치자들에게 이렇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로마 제국과 결탁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들을, 기득권을 유지한 자들이 누구인지 잘 아셨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는 그러한 시기심과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독한 적그리스도와 같은 로마와 결탁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도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아닙니까? 제사장들 아닙니까? 또 헤롯 황제 아닙니까? 헤롯 왕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에서부터 예루살렘 땅에 진을 치고 있어요. 뱀이 또아리를 트는 것처럼 그들이 여전히 지금도 예루살렘에 그러한 자들이 득실거려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성지 순례를 다녀와서 그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그 공격이 빌미가 되어서 좋은 찬스를 이스라엘이 얻은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도 그것을 보게 되면 알아요. 수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도움을 구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가자 지구를 이제 완전히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추방시키려고 하죠. 그 계획만 갖고 있겠습니까? 이제 서한지구라는 그런 지역도 무슬림들이 많아요. 서한지구의 무슬림들도 여전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어떤 일을 그들이 계획을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틀릴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예루살렘 땅에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자 그런 계획을 진행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3의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중재를 하고 그 일을 허락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제7년 대환란이 적그리스도에서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측 저런 예측을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심판을 당한다. 그 심판과 동시에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드러내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할 때 그들은 구원받게 된다. 이러한 그 계획이 이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와 결코 결탁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정치인들처럼, 잘못된 무지한 사람들처럼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의 정권에 힘을 얻죠. 중국의 정권을 힘을 빌붙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 정권을 잡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은 이 유대인들,
악독한 정치 지도자들,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와 결탁함으로 하는 것과 크게 다름이 없어요. 아멘. 모든 나라들의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들과 결탁하고 어떤 일을 벌이는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사람들과 그런 세력들과 결탁하는지, 하나님을 철저히 못 오가는 일에 앞장서는지, 이걸 보면 알아요.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아멘. 그리고 우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과 결탁하거나 그들과 연합하거나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세력이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명 본문에 나온 것처럼 분명 큰 음녀 예루살렘 성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중국과 결탁하면 중국의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북한과 결탁하면 북한 지도자에 의해서 북한의 통치자에 의해서 버림당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아멘. 그 영적인 원리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 현재 어떤 역사와 또 미래에 벌어질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은 반드시 큰 음료처럼 또 적그리스도처럼 반드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어떤 쪽에 서야 될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또 앞으로 벌어질 그 일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신실한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는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